좋은 아침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티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까지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치적 권력, 종교적 권력, 모든 인본주의적인 문명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완전한 심판을 하시고 완전한 왕으로서 통치를 하실 수 있으려면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인간을 포함하여 사탄과 그 사탄의 수와 악한 영들도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니까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랬죠.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이것은 또 다른 환상이 사도 요한의 눈에 활짝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문학작품의 새로운 단락처럼 새로운 심판의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흰 말이 있었고요. 거기에 타신 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이 흰 말, 하얀색, 이 하얀색은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박해 속에서 시험받은 인내하는 믿음, 네, 그 순결함을 강조하고요. 또 그 인내하는 믿음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상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서도 19장 7절, 8절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즉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가 혼인잔치를 앞두고 하얀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얀 옷.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박해를 견뎌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으로 흰 옷을 주십니다. 결혼 예복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옷과 매우 닮은 그런 옷을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말이 흰색 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정당한 상이 흰색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정당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흰색 말은 정당함을 강조합니다. 뭘 정당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승리를 얻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 하얀색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 위에 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셨나요?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네. 이중 명칭이죠. 네, 이중으로 된 이름입니다.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당하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19장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21장 5절에도 헬라어로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라는 표현이요. 21장 5절에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펼쳐주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또 2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헬라어로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가 다 믿음직하고 참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직하고 참되신 분,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이고 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것이죠. 이처럼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이 그만큼 정당하고 합당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충실하고 신실하고 참되신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인 2장과 3장, 그 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냐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도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부여된 칭호인데요. 하나님께 부여된 칭호. 네. 그것을 따와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마지막 날에 이 영적인 참된 잔치와 그리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자유케 하는 그런 상을 주시는 분,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사야서 65장 11절부터 18절의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분에 대한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한 것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법적으로 정말 믿을 만한 판결을 하시는 분이다. 절대로 왜곡된 판결을 하지 않고 정확한 심판과 판결을 하시는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과 같다. 네,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모습이죠. 네. 자, 눈이 불꽃과 같다.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또 15절 보면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영적인 권위, 강력한 권세를 표현한 말들입니다. 자, 다시 12절에 가보면 이 말 위에 타신 예수님이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머리에 쓴 관 혹은 면류관은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머리에 면류관을 쓴 존재는 딱 그 셋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머리에 면류관 쓰셨고요. 신적인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로서 12장 3절에 보면 옛뱀, 용, 즉 사탄이 머리에 관을 썼어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보면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사탄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그 배후에서 부추기고 움직여서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인간적인 모든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 존재가 바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 짐승이 머리에 면류관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이 면류관은 그들이 썼던 면류관 12장 3절에는 용은 7면류관을 썼고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 위에 10면류관을 썼습니다. 10면류관.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12절 보니까 많은 면류관을 쓰셨어요. 많은 관. 네,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관을 쓰신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통치 권력을 말하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통치 권세, 이것을 닮은 교회의 모습도 면류관을 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 옷을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해산할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 저희가 배웠나요? 구약과 신약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여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 마리아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한 자였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정확히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왕관을 쓰신 분으로 12장 1절, 19장 12절에서 오늘 읽은 19장 12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만이 우주적인 왕이시라는 것을, 유일한 통치자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또 이렇게 소개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가장 뛰어나신 통치자.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그 상으로 면류관을 쓴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3장 11절, 4장 4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거죠. 예, 동일시 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왕관, 그 면류관과 똑같은 관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나눠 가진다라는 말씀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12절 끝에 보면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이름이 예수님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새 이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새 이름,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종말, 완전히 예수님께서 최후의 종말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디어 밝혀질 것이에요. 우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감추어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름은, 새 이름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 그래서 22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거든요. 네. 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도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깝게 친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도들을 친밀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하고 가까우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이름이 뭐 신비로운 이름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 그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강조점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보면 말 위에 타신 예수님이 피로 물든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 네. 자, 이것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을 불경건한 열국,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은 열국을 심판하실 때 포도주 틀을 밟는 자와 같은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즙이 그 옷에 튀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제 수확한 포도를 한꺼번에 막 모아놓고 바닥에다 놓고 밟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즙이 나와서 쫙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아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마치 그 포도를 밟을 때 포도즙이 옷에도 튀고 막 그 붉은 모습이 피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악한 자들이 그만큼 피를 튀기면서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언뜻 연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되지만요. 그것만 들어있는 뜻이 아니고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 여기는 문맥상 심판주로서 오셨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 틀을 밟을 때 그 포도즙이 옷에 튀어서 붉게 물든 피로 물든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심판자로서 포도주 틀을 밟는 이미지 그건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주님으로서 피 흘리신 것도 상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심판의 주님으로서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그 악인들에게 선포됐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악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가지신 심판주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 셈 마르투리안인데요. 헬라어로 마르투리안. 그리고
6장 9절에도 이 증언이라는 말, 마르티리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도 예수님의 증언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요. 마르티리안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9절, 그 다음에 20장 4절, 20장 4절 말씀을 보면 20장 4절 보면 중간에 20장 4절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예, 즉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믿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박해도 받고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쭉 이어지죠.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아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고요.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3절 말씀에서 피로 물든 옷을 입으신 예수님, 정말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마지막 날에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지금도 매일매일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저희들이 예배하며 또 순종을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을 것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감격이 있는 성도들,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하늘의 군대가 보입니다. 이제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어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입은 옷하고 비슷하죠.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고 또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흰말을 탔습니다. 이 모든 흰 색깔들이 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늘의 군대, 얼마나 그 군대에 병사들이 많겠습니까? 하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딱 가시는데 그 뒤에 수를 셀 수도 없는 하늘의 군대가 역시 흰말을 타고 흰 모시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환상으로 쫙 펼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늘의 군대가 지금
자기는 박해를 받아서 반모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 요한도 고통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늘 군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네. 자, 이 날카로운 칼은 이사야서 49장 2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이사야서 11장 4절이 아니고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칼이죠. 네,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는 몽둥이가 나오네요. 몽둥이. 네.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시편 2장 9절.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는 그가 내리는 선고는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된다. 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다라는 이미지가 이사야서 11장 4절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네. 자, 그리고 시편 2편 9절 말씀에 보면 쇠 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 철장으로 다스리고 돌보신다, 목양하신다. 네, 다 이렇게 양면이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쇠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심판한다라는 뜻도 되고 반대로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는 그 쇠지팡이를 가지고 목양을 한다, 양들을 이렇게 이끈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 철장 권세는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상징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안전과 보호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서 63장 2절부터 6절 말씀. 네. 그도 역시 모든 민족을 치시는 심판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15절의 맨 마지막 표현. 이것은 이사야 63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네, 이처럼 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에 비해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15절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옷에도 이름이 적혀 있고 예수님의 허벅지에도 넓적 다리에도 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네. 자, 허벅지는요. 전사들이 칼을 차는 장소였습니다. 칼을 찰 때 허벅지에 차잖아요. 이렇게 딱 손에서 바로 뺄 수 있게끔.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24장 2절에 보면 맹세할 때 항상 허벅지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허벅지에 예수님의 이름이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정도이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심판주로서 이 허벅지에서 칼을 빼듯이 예수님께서
완벽한 통치자로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든든하고 늠름하고 참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불편함도 있고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하게 사는 것 같고 또 믿지 않는 사람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 졸이고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그래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기도하고 근심하고 예,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그리고 주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이고요. 또 이 흰말을 타신 예수님 그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 예수님의 이름 감춰져 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야 그 이름이 밝혀질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의 말탄 모습들 예. 그건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천사들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 군대는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고 성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보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며 고통도 당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에는 완전히 의로운 그런 심판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과 공동 통치와 또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신앙생활 어려움을 견뎌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